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가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피곤치 아니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앙망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바로 피곤하지 않으신 분이고요, 절대 피곤을 느끼시지 않는 분이고요, 너무나 강건하신 분이세요. 그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새 힘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가능하시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백할까요?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아멘.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네.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 한 번 더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앙망할 때, 주님께 소망을 둘 때,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선하시고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당신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당신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내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내 영원하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내 영원하신, 내 영원하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지치지 않으시는, 지치지 않으시는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한 번 더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보좌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이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합시다.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한 번 더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한 번 더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님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한 번 더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정말로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 관계가 회복되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관계 또한 회복시키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멘.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좀 수줍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이 아닌 가슴으로 주가 주신 깨끗한 마음으로 당신을 내 삶에 담습니다. 네, 이 축복의 말을 이 시간 노래로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옆에 지체들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나아갑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이 아닌 가슴으로 주가 주신
우리를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늘 저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앉아 계신 파트가 있어요. 혹시 보이세요, 여러분? 네, 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요. 중보기도실 가면 정말 권사님들의 그 기도의 힘이 우리의 예배를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는데요. 우리 권사님들 향해서 우리 한번 축복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이 아닌 가슴으로 주가 주신 깨끗한 마음으로 당신을 내 삶에 담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청년들 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쪽에 앉아 있고 서 있네요. 네,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지금 선교 시즌이라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청소년 돌아왔네요. 청년들이 선교지로 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을 향해서 우리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손 뻗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이 아닌 가슴으로 주가 주신 깨끗한 마음으로 당신을 내 삶에 담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연두색 티를 입은 우리 사역자분들 있어요. 뒤에 우리 또 목사님들도 서 계시는데요. 예배 시간 아니면 이렇게 목사님들 한 곳에서 보기가 좀 어렵지요. 네, 이 시간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힘내시라고 정말 우리의 마음에 목사님들의 사역의 모든 일정을 다 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뒤에도 목사님들 서 계시고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이 아닌 가슴으로 주가 주신 깨끗한 마음으로 당신을 내 삶에 담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이 아닌 가슴으로 주가 주신 깨끗한 마음으로 당신을 내 삶에 담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에게 사랑함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날을 함께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백성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는 그날을 함께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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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는 기도로 우리 삼으면 원수는 무너지리. 아멘.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아.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아.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는 기도로 우리 삼으면 원수는 무너지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한번더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우리 마지막 한번 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네.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 온 땅의 주인이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으시고 가장 뛰어나신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둠을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주는 거네.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 예수, 영원한 주 예수, 시간의 주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사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한 번 더.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에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중국의 역사책 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초나라의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이 중국의 패권을 놓고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승리는 한나라의 유방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항우의 군대는 한나라 군사들에게 완전히 포위를 당합니다. 그러나 하여튼간 백기를 들기 전까지 버틸 만큼 버텨보려고 했지만 식량이 점점 바닥을 보이고 군사들은 지쳐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항우를 포위하던 한나라 진영에서 적군들이 초나라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향수에 젖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지쳐서 전쟁에서 코너에 몰려 있는 이 초나라의 군사들이, 적군들이 부르는 그 향수에 젖은 고향 노래가 들려오니까 많은 이 군인들이 향수에 젖어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나는 항복하겠다, 또는 여기서 전쟁에 있어서 내가 죽을 수 없다, 그러면서 탈영하는 군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가뜩이나 지금 코너에 몰려서 패배 직전에 있었던 항우는 군사가 점점점 줄어들고 탈영하고, 그리고 더 이상은 이제 자신이 버틸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 부족해서 또 제대로 이끌지 못해서 우리 나라가 망하는구나 라고 생각한 항우는 자기도 낙심을 하며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그냥 호련단신 한나라 진영에 뛰어들게 되지요. 그리고 결국 한나라 군사들에 의해서 이 항우가 아주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역사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나온 유명한 고사성어가 있지요. 동서남북에서 한나라 군사들의 포위 속에 지금 초나라 노래가 들려오는 것처럼 사방의 적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고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할까요? 네 글자입니다. 사자로 시작하고 가자로 끝납니다. 사면초가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여러분, 이게 어찌 항우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우리 개인도 가정도 또 우리가 사는 사회도 공동체도 때때로 아무리 둘러봐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돌파구가 열리지 않는 사면초가를 누구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대개 사람들은 그 사면초가의 상황이 생기면 아무도 도와줄 이가 없고 탈출구가 없다고 생각하니 대개는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선택하는 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누군가에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4장에 보면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치 사방이 다 포위를 당해서 사면초가의 상황, 위기를 맞이하는데 똑같은 위기 앞에서 이들은 포기되신 아주 놀라운 선택을 함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원래는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으로 있던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의 조국 고향이 폐허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성전 재건의 사명을 가지고 유다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이제 많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준비된 만큼 무너진 성벽을 예루살렘에서 느헤미야가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흩어져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각각 일을 배분해요. 당신들은 이 일을 감당하고, 당신들은 이 재료를 준비하고, 당신들은 목수니까 이 나무를 잘 가지고 이 기초를 놓고, 이렇게 모든 계층에게 일을 잘 분배해요. 물론 그런 일을 하는데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하다고 반대하고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흔드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느헤미야는 오히려 한 명 한 명을 붙들고 밤이 새도록 설득하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힘들어도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결국 잘 설득해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내부적인 동포들은 잘 묶었는데 문제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견제하고 시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굉장히 반대를 해요.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산발랏과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옛날부터
느헤미야의 이런 성벽 재건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었고, 뭐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안 된다고 말했던 아주 대표적인 반대파들이었죠. 그러나 이미 느헤미야의 지도력에 의해서 계획대로 성벽이 잘 재건되니까 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아주 굉장히 강하게 저항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방해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람들을 협박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성벽 재건을 가로막으려고 하지요. 처음에는 그들이 반대해도 또 그들이 가로막아도 일사불란하게 성벽 재건이 잘 될 것 같았는데, 집요하게 방해 공작을 펼치니까 드디어 예루살렘의 유다 사람들 가운데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느헤미야 4장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방해가 계속되니까 사람들이 흔들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게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옆에서 하고 안 된다 그러고, 그리고 방해 세력들이 끊임없이 방해를 하니까 거기에 이 넘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동조하는 사람들, 지치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나 이 성벽 재건 더 이상 못하겠다, 무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탈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정말 큰 꿈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먼 나라에서부터 조국으로 돌아와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설득해서 잘 준비해서 드디어 성벽 재건을 시작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적들은 사방에서 호시탐탐 느헤미야와 유다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틈만 있으면 부정적인 소문을 내고 그들을 흔들고 협박을 하고 방해를 합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하나가 돼도 이 외부의 적들을 이길 수 없을 텐데 내부적으로 의견이 갈리기 시작하고 갈등하기 시작하고 의욕을 잃고 일손을 놓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마치 전염병처럼 내부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마치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 소리가 들리듯이 지금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은 말 그대로 사면초가 대단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때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는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느냐. 자,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죠. 막 민심이 이탈하고 갈등하고 의욕을 잃어가는 유다 백성들을 느헤미야가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세 가지를 느헤미야가 지시를 합니다. 너희들 지금부터 흔들리지 말고 내가 얘기하는 대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라. 그리고 세 가지를 이 위기를 돌파하는 핵심으로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던지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세 번째 중에 첫 번째가 16절부터 18절에 나오죠. 그때부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그랬어요.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건축하는 자가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자, 느헤미야가 적들의 방해와 적들의 공격 앞에 두려워하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내린 첫 번째 처방이 뭐냐면 칼들을 나눠줬어요. 무기를 나눠줬어요. 예전에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노동할 수 있는 건축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만 주었는데, 적들이 워낙 거세게 방해를 하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어떤 어려움이 처할지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내린 처방은 그들에게도 칼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을 가지고 또는 무기를 가지고 덤비는 적들 앞에 너희도 무기를 들고, 혹시 적들이 공격해 오면 일만 하지 말고 무기를 들고 싸울 준비를 해라. 그러니까
손에 무기가 없을 때는 적들이 무기를 가지고 오면 내가 적들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두려워했는데 같이 무기를 드니까 싸워 볼만하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유다 백성들 마음속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그런 전략으로 그들에게도 너희들도 용맹한 군사다. 너희들도 싸우면 이길 수 있다. 너희들도 힘을 모으면 적들을 대항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주고자 느헤미야는 의도적으로 일을 하는 인부들에게 칼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몸만 있을 때 하고 무기로 완전 무장할 때 하고 그 느끼는 느낌이 달라요. 군인들이 그냥 맨몸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거하고 총을 들고, 아니 성능 좋은 대포를 들고 탱크를 몰고 비행기를 몰고 전쟁터에 나간다면 심리적으로 성능이 좋은 무기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훨씬 더 자신감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의 전쟁은 군인들의 숫자가 아니라 얼마나 성능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원래 이 유다 백성들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모인 일꾼들이지 건축업자들이지 군인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군인처럼 싸울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적들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세상에 살면서 두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오늘 느헤미야가 처방했던 대로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기려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냐? 따라합시다. 믿음의 무기로 무장해야 합니다. 뭐로 무장하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무기로 우리 삶을 무장해야 돼요.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에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맨손일 때는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의 방해를, 세상의 흑암의 건세를,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무기를 가지면 어떤 흑암의 권세 앞에서도, 사탄의 조롱 앞에서도, 세상의 비난 앞에서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좌절을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어요. 복음의 신발을 신으면 어디든지 나가서 불안한 이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어요. 말씀의 검을 가진 성도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하는데 두려우십니까? 여러분의 지식과 열정으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무기를 무장하시고 그 믿음의 무기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셔서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도가 충분히 있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충분히 준비되고 그리고 오래 깊이 생각하고 그 사역을 펼칠 때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준비가 되지 않고 사역을 펼치게 되면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워요. 오늘 제가 그 DMT 구기생들을 향해서 엄지척이라고 했는데 왜 엄지척이냐? 여러분, 정말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특히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지를 하나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아요.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은 이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내가 뭐 하는 거지?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심지어 전도지를 주었을 때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보는 앞에서 그걸 그냥 아주 꾸겨가지고 쓰레기통에 넣고 발로 막 밟는 사람도 있고 막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때 그런 거절 앞에, 사람들의 그런 이상한 반응 앞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두려워요.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요. 거절당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그런 걸 이길 수 있어요? 무장해야 돼요. 믿음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보다 더 강하여질 때, 조롱 앞에서, 사람들의 거절 앞에서 여러분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여전히 복음을 외치는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두려움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도 군인처럼 무기를 지급해서 그 무기를 차는 동안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었던 느헤미야의 심리전. 두 번째, 느헤미야가 내린 처방은 뭐냐? 19절 20절에 보니까 두 번째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러므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자,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데 유다 백성들이 넓게 퍼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데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넓게 퍼져 있으니까 적들이 어디서 어떻게 공격을 해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무슨 명령을 내리느냐? 어디 가서 넓게 이렇게 있어서 몇 명씩 적들로부터 기습 공격을 당할 수 있으니까 망대에 올라가서 망을 보던 우리 편이 적들이 공격해 오면 나팔을 불 것이다. 어느 쪽이든지 먼저 공격을 당하면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우리 아군이 공격을 당하는 신호라고 생각하고 일손을 놓고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그 나팔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몽땅 달려가서 함께 싸워라.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시를 내립니다. 22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예루살렘 요 성 안에서 잠을 자라는 거예요. 일하고 집으로 가고 그러지 말고 다 모여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해라. 그런 얘기예요. 자, 엄밀히 말하면 두 번째와 세 번째 지시가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공통점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뭉쳐야 삽니다. 흩어지지 말고 나팔 소리를 불면 그 나팔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가서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뭉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손이 끝나고 나서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고 흩어지지 말고 잠을 잘 때도 같이 모여서 자고 같이 움직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이기려면 뭉쳐야 돼요. 강한 자를 이기는 방법은 내가 강한 자보다 더 강해지든지 아니면 약자들이 강자를 이기는 방법은 뭉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전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약자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해하는 적들 앞에 이길 수 있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훈련된 군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뭉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아니, 세상이 얼마나 우리보다 더 빨리 진화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지 몰라요. 아무리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뭐 영적으로 무장해도 그 세상의 타락의 속도, 세상의 유혹의 속도 앞에 교회와 말씀과 신앙이 쫓아가지를 못해요. 그렇게 여러분 잘 훈련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 타락하는 건 하루아침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세상의 영적인 공격이 강한지 몰라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 세상의 많은 공격으로부터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 공동체가, 개개인은 힘들지만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뭉치고 하나가 되어서 힘을 합치면 우리도 나 하나는 부족하지만 나 하나는 넘어지지만 누군가가 와서 도와주고 일으켜 세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면 분명히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되면 우리도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뭉치라고 하는 이 느헤미야의 메시지 속에는 그냥 숫자만 늘려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서로가 배려하고 아끼고 그리고 마음을 나눠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무너질 때 이게 사실은 어느 단체든지 간에 외부의 공격도 중요하지만 내부의 그 의견이 갈라지고 내부의 사람들의 생각이 갈라지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싸우는 거죠.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도의 그 싸움 가운데 하나가 흉흉한 소문을 퍼뜨려서 자기들끼리 지지멸멸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자기들끼리 갈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이건 고도의 전략이죠. 외부의 적들이 들어와 싸우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갈등을 부추겨서 자기들 안에서의 싸움을 하도록 만드는 전략. 이게 굉장히 사실 전법 중에는 고도의 전법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또는 우리 가정의 공동체 또는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그 그룹의 공동체 속에 잘하다가도 어떤 사람이 불평을 하거나 또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거나 그럴 때 그 마음들이 갈라지고 서로를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할 때 그때 그 가정, 그 공동체, 그 교회는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적들이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 속고 있는 거야. 느헤미야가 자기 출세하려고 자기가 이 나라의 왕이 되려고 지금 너희들을 이용하는 거야. 결국 너희들 나중에 성을 다 짓고 팽당할 거야. 뭐 이러면서 있는 말 없는 말을 막 꾸며대면서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흔들고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말만 듣고 진짜 그런 건가? 느헤미야가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를 이렇게 쓰다가 버리는 건 아닐까? 결국 우리는 이용당하다 마는 거 아닐까? 뭐 이런 마음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사람은요, 귀가 얇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메시지보다는 부정적인 메시지가 더 강하게 와요. 여러분, 아주 굿 뉴스하고 배드 뉴스하고 어떤 게 빨리 가요? 굿 뉴스는 잘 안 나가요. 마치 이렇게 종이 비행기 접어서 우리가 던지면 탁 던졌는데 여기서 코 꼬꾸라지는 거하고 그게 굿 뉴스라고 하면 요즘은 배드 뉴스는 알아서 얼마나 잘 가는지 몰라요. 배드 뉴스가 한번 탁 터지면 휴 가다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다시 비행해 휴 또 올라가서 옆 사람한테 가고 또 휴 올라가. 그래서 뭐 이렇게 뉴스들 보면 아주 무슨 그런 정말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우리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그런 뉴스들은 그냥 파다하게 퍼집니다. 근데 무슨 미덕이라든지 참 감동적이고 이런 뉴스들은 그렇게 많이 파급력이 없어요. 똑같아, 인간이.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그 안 좋은 이야기 속엔 마음이 잘 흔들리고 그걸 잘 받아들이는데 이상하게 인간이 좋은 이야기에는 반응을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저런 흉흉한 소문들이 들리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걸 안 느헤미야가 그런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없고 또는 사명이 약해진 사람들을 위해 뭘 하라고요? 가서 함께 그들을 격려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세우는데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오늘 DMT 클러스트라고 하는 그 얘기를 썼는데 이게 이 교재를 만들 때 전도를 옛날에는 이렇게 혼자를 한 사람을 전도했지만 지금은 한 영혼을 놓고 적어도 서너 명이 공동 전선을 해야만 한 영혼을 전도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1대1 전도가 참 좋았는데 지금은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한 사람을 놓고 여러 사람이 협력해야만 전도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훈련해보자라는 게 원래 이 교재를 만들 때 제 취지였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건
우리 혼자서 사역하고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너와 내가 손을 잡고 연약한 자를 배려하고 일으켜 세워서 같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건강한 신앙인은 자기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고 혼자 말씀을 묵상하고 혼자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공동체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고 음지에 혼자서 있는 교인들이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더 건강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건물에 화재가 나거나 또는 건물이 붕괴됐을 때 위기 상황 앞에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막 사람들이 살겠다고 막 입구를 향해 그냥 무더기로 막 뛰어들어서 서로 먼저 탈출하겠다고 위기 앞에서 질서 없이 사람들이 막 그 출입문을 향해 가게 되면 더 많은 사상자가 납니다. 뭐 압사해서 또는 뭐 밀치고 쓰러지고 뭐 이러면서 결국은 빠져나오는 사람의 숫자보다는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엉켜서 더 많은 사상자가 나와요. 항상 결과적으로. 그런데 불이 나거나 건물이 붕괴되는 위기 상황에서 침착하게 누군가가 줄을 서거나 또는 질서 있게 뭐 이 장애우들부터 또 노인들부터 여자들부터 아이들부터 이렇게 차례차례 하면 시간은 좀 더 걸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더 많은 사람이 생명을 안전하게 구하더랍니다. 혼자만 살겠다고 나만 살면 되겠다고 뛰어나가면 결국은 나도 살지 못하고 남도 살지 못하고 모두가 죽게 되는데, 남을 배려하고 질서를 지키고 내가 양보하고 그런 원칙을 지키면 더 많은 사람이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적인 이 현대인들이 이 공동체 생활하는 게 참 힘들긴 하지만 느헤미야가 준 지혜를 우리가 배울 필요 있어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 많이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둘이 모여 기도하고 지역이 모여 기도하고 혼자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모여 전도하고 함께 선교를 감당하고 함께 사명을 감당할 때 분명히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형제 자매 된 우리가, 영적으로 같은 목표가 있는 우리가 더 하나가 되고 더 이 복음 앞에 사명 앞에 뭉쳐질 때 우리 모두 다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낙오자가 생기지 않도록, 낙심한 자가 있거든 함께 그의 어깨를 같이 둘러매고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서 우리 모두가 승리자가 되는 느헤미야의 지혜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특별히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걸어나가는 DMT 수료생들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